18장에서 29절은 새 언약 즉 신약의 복음을 거역하지 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새 언약, 신약의 새 질서의 옛 언약, 구약과 옛 질서에 비해 우월하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였고 여기에서는 율법과 복음이 선포된 두 언약의 장소적인 배경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을 주신 시내산의 무서운 광경을 묘사하고 그것에 대조되는 신약의 놀라운 영광의 광경을 보인 후 새 언약의 복음을 거역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의 무서운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광경이 너무나 무서워서 나는 너무 두렵고 떨린다라고 21절에 말했는데 이것은 신명기 9장 19절의 인용입니다. 아마도 옛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죽음의 위험을 각오해야 하는 무서운 일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장면의 말씀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너무나 무서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때의 광경이 7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져볼 수 있는 산과 불이 타오르는 곳, 시내산을 말하는 곳 있는데 그곳은 손으로 닿을 수 있을 정도로 보이는 곳이고 그때 불이 붙어 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구약교회의 외형적 지상적인 성격을 단독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은 구름과 짙은 어둠과 폭풍, 출애굽기 19장 16절에는 짙은 어둠과 폭풍이라는 말은 없지만 검은 구름 때문에 그 근처가 짙은 어둠이 두려워졌고 우레와 번개가 칠 때 폭풍이 몰아쳤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것은 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을 나타내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간격이 있어서 쉽사리 접근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팔 소리와 말소리.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심을 알리는 신호였고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있죠. 말 소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소리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이 7가지 현상은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도록 간청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간청을 들으시고 중재자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간청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죠. 사실상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로 하는 자로서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말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었고 권능을 대행한 하나님의 위대한 큰 일꾼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불완전한 인간이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나 무서워서 너무 두렵고 떨린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22절에서 24절을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앞에 18에서 21절까지의 시내산 사건과 대조되는 내용을 전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내산 사건이 물질적이고 외적, 가시적, 가청적인 것임에 비해 시온산 사건은 영적이고 내적, 비가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나아가, 접근하다, 가까이 가다, 동의하다의 의미입니다. 제2 완료형입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초월적 영적인 복을 이미 공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소유하게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새 언약의 복에 대해 옛 언약 즉 시내산에서 나타난 7가지 징조는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7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산을 보면 만져볼 수 있는 산이라고 18절에 나와 있는데 지상에 있는 시내산과 시온산과 대조되는데요.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와 보좌가 있습니다. 시편 2장 6절, 사사기 18장에도 나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과 축복에 대한 근원이며 그곳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살아계신 예루살렘은 장차 올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에 의해 영원히 존속하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교회가 세 있는 곳. 유대인들은 사람의 수만큼 많은 천사들이 있으며 각 사람은 자기의 수호천사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나옵니다. 축제를 벌이는 곳은 수많은 천사들은 개혁이나 음정음 때로 따로 취급되기도 하는데
문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앞서 언급된 옛 언약의 아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것과 대조가 되며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축복의 장소인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축제의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하늘에 등록된 맏아들들의 총회, 즉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등록된 맏아들들이는 말은 맏아들이고 만유의 상속자이신 마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고 상속자들이 된 영적인 자녀들을 말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 17절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총회란 것은 축제를 벌이는 곳과 같은 단어로 여기서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인데요. 그리스도의 피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 떨겠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깨끗함을 받은 성도들은 기뻐하며 성례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아멘.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 완전하게 됐다는 말은 완료시상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의 최종 목적을 실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상태에 있는 영적 존재를 말하고요. 그들은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육신의 장막에 머물다가 영적인 몸 안으로 완전해졌습니다. 그들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 믿음을 지켰다 나간 죽은 성도들의 영을 가리키고 있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경주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가정과 수단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피의 공로로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화해를 가능케 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라고 히브리서 8장 6절에 나옵니다. 그분께서는 더 낮게 말하는 피, 즉 소리인데요. 아벨의 희생의 피는 예언적으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 제처로 뿌린 이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것은 짐승의 피에 불과했으므로 미래에 있을 참 희생 제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피를 뿌리심으로써 실제적으로 최종적인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상의 7가지 새 언약의 복, 믿음에서 출발하여 죽음과 심판을 거쳐 밝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